오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해 계속 하겠습니다. 주권이라는 단어 있죠. sovereignty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sovereignty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above,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위에 있다. 그 sovereignty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권은 무엇의 주인됨을 먼저 얘기하죠. 권리를 말하죠. 권리를 말하고 주권과 권리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시죠? 차를 소유하시고 운전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운전할 때 그 소유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가 있다는 것은 차를 관리하고, 또한 청소하고, 또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또한 이 주권은 또 뭘 말하냐? 누가 그 주인됨에 있어서 그 차에 누가 탈 수 있는지 못 탈 수 있는지도 권리가 있는 거죠. 내 차에 내가 허락한 사람만 타야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탈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주권을 얘기할 때, 주권을 말할 때는 그 오너십, 소유권과 그 다음에 제어권, 컨트롤, 제어권과 그 다음에 그 권위, authority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만드셨죠. 천지를 만드시고 자신이 이 천지의 주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소유를,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되시고 하나님의 제어 아래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여기 sovereignty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권과 제어권과 권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셨죠. 또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져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의 생명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권도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고 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위를 주면서 설교하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의 첫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회당에 모인 자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따르던 이방인들까지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경고하죠. 믿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을 그 하박국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선포를 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더 듣기 원했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일에도 돌아와서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43절에 보면은, 회당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따르다는 건 뭐냐? 이들이 말한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 원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여러분들, 이 은혜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 뭐죠? 다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나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만 와서, 안식일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He urged them to continue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이 everyday Christian. everyday Christian. 여러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이시니까 매일매일 크리스천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요 만약에 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보시고 기도 한 번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교회에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도 말씀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셨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오시는 거에서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셔서 꼭 예배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큰 은혜는 어디서 오냐? 내가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나오는 것이 everyday Christian, 매일매일의 크리스찬이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펴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주무시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의 그 모든 정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주 챌린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기를 켰다. 전화를 켜면은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성경 앱이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전화기를 켜셨다면은 내가 지금 가장 처음 볼 게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먼저 켜십시오. 성경을 켜시고요. 성경을 들으세요. 요즘에는 다 무료입니다. 성경을 듣는 것도 무료고 읽는 것도 다 무료예요. 할 수 있으면은 일어나 앉으셔서요. 성경책을 펴십시오. 성경책을 펴시고 매일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잘 열심히 사시고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주무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켜신다면 그 전화기에 성경 앱을 켜십시오. 성경 앱을 켜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펴셔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오늘 잠 푹 자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꿈 꾸고 내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44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 시민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냐? 호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약간 이제 과장법을 쓴 거긴 해요. 거의 다 모였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주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듣고자 그때 안식일날 다 함께 모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아마 이 회당 사이즈가 모인 사람들을 다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아마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그런 날이 오길 원합니다. 여기 예배당이 너무 꽉 차서 사람이 수용을 못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예배를 늘리든지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이거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 사람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시기가 가득했다, jealousy, filled with jealousy, 시기가 가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다, began to contradict what was spoken, 말한 것을 반박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방했다라고 하죠. reviling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은 진리를 이제 받아들였을 때 진리를 대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사단이 역사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처음에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무섭게 돌변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두 번째는 그 거짓을 반박한다는 것은 거짓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진리를 거짓으로 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진리를 맞닥쳤을 때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말을 하고,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붙잡힌 사람들은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린 걸로 인해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저주를 퍼붓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사단에 붙잡혀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무섭게 저주를 퍼붓거나 공격을 한다면 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 아시죠?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담대해요. 여기서 이렇게 비방하고 반박한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다. Spoke out boldly. 담대하다. 이 담대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건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화를 내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묵묵하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재림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47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거는 이스라엘만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당한 축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에게 선포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본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너희들을 내가 빛으로 불렀다,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근데 성취하셨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특히 이 사도 바울, 바나바 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성취하신 거죠. 근데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의 빛됨을 거부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그냥 할례 받은 자들이고,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 영적 이스라엘이라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멜번 서부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요,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선샤인에 있죠. 선샤인. 여러분들, 선샤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제가 만들어내긴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방을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가요, 가장 교회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도를 하는 것은 열방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전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멜번 서부교회가 이 멜번 서부 지역 가운데, 멜번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방의 빛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8절 말씀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와,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들은 그들을 공격하는데 담대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용기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담대히 주님의 그 복음을 이방인의 빛으로 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수가 있지? 너무 듣고 기뻤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As many as were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권. 그래서 여러분들 차에는 누구만 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사람만 탈 수 있죠. 타고 싶은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사람들만 타셔야 되는 거죠.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 세우죠. 여러분들 앞으로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세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말도 안 뭐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 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그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요. 우리는 모두가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범죄자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또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48절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그러죠.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나?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영생을 주셨나? 나는 구원하셨나?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 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예정에 대한 교리는 존 칼빈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알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이것을 우리를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어떻게 나 같은 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영생은 무엇인가요? 영생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오랜 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요, 시간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영생이라 했을 때 그 관계적 개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거기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그래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 완벽한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영생을 이미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계가 왜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하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라면서 형제와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 결국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함께 어려운 일을 같이 겪었구나.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어떻게 서로를 알아감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면요, 작정한 자가 다 믿었다라는 4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는데, 영생을 받은 자들이 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따른 거예요.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포인트와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영생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요, 말씀이 퍼진대요. 말씀이 퍼져나간다.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으로 관계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도해주고, 그 자녀들이 또 나아가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고. 이게 여러분들, 부흥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부흥의 증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물론 눈먼 자가 눈을 뜨거나, 진짜 못 고칠 병을 고치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부흥의 증거는 말씀이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으로 말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삶을 보면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건드리면 세상적인 얘기가 나오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요, 이 교회의 사역은 말씀을 퍼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이 50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여기서 이제 경건하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제 43절에 나온 경건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인데, 보면 놀랍게도 이 경건한 부인들, devout women of high standing, 아마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의 아내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경건하다, 여러분들 여기서 경건했다 했을 때, 이들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이 뭘 합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죠. 여러분, 경건하다는 거 여기서 영어로 devout이라 되는데,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경건은 거룩한 삶, 그렇죠? 헌신됨,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 그 devout, 경건함.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놀랍게도 아니죠. 이게 누가가 일부러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본인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빈 껍데기와 같은 경건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죠.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건, 보기에는 경건해 보여요. 와, 이분들 경건한 귀부인들 뭡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행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 뭐냐? 그 안에 죄로 가득 차서
그 뒤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함께 선동하고 그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죄를 범하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된 습관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경건을 부인하는 그런 적 있으세요?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어. 경건하지 않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계속 죄된 거를 찾고 쾌락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욕망을 계속 쫓아가는, 나는 왜 기도했는데, 말씀은 봤는데, 교회 갔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그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죄를 잘라내면 돼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내 안의 그 정욕들을 부인하고, 그게 그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럴 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죄를 끊어내고 경건을 추구하고 따르고 능력을 따를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마시고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런 능력이구나. 내가 오늘도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가운데 승리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구나. 51절 말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면서 말씀이 마칩니다. 이게 뭐냐?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면요,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해서 그 이방인의 도시를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났어요. 그냥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풍습을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쓰는데, 이건 뭐냐?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한테 먼지를 털듯이 그분들 턴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멈추거나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멈추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전하는 거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는 나한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 기뻐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핍박을 당했고 쫓겨남을 당했는데 이들이 기뻐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고 그러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그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삶을 드릴 때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괴로운 일들이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자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일 너머에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적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어요.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저한테 저희 아내가 항상 말하는 것이, 당신은 참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 같다. 저 삶에 정말로 좋은 부모님도 만나서 정말 힘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못 먹어본 적도 없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크게 힘든 일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근데 성경적인, 저는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왜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허락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내가 인정하고 들기 때문에 아마도 제 마음 가운데 그걸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가운데 앉아 계신 겁니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삶이 아무리 힘들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괴로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어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시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